자, 제목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할까요? 시작.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라. 아멘.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에요. 일명 해골 골짜기의 기사,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거예요. 다 죽었죠. 예, 마른 뼈. 아주 비쩍 마른 뼈가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어 주시니까 그 뼈들이 어떻게 돼요?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거대한 군대가 되는 환상을 봤어요. 에스겔이 선지자가 죽음의 골짜기가 비탄에 빠진 골짜기가 생명의 터전이 된 거죠. 바뀐 거예요. 기적입니다. 이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 과연 이 예언의 역사적인 배경은 어떤 걸까?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입니다. BC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그리고 유다의 19대 왕인 여호야긴 왕을 끌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왕을 세워요. 예, 어용 왕을 세우고 걔를 끌고 가. 그리고 왕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을 유력한 사람들을 끌고 가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 에스겔이 있었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다, 적국에. 그런데 그 적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네.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적국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받고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열방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죠. 예언. 우리가 읽은 마른 뼈, 이 마른 뼈가 뭐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 마른 뼈들이 이제 나라를 잃고 처참한 신세가 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처럼 일어서는 마른 뼈. 이 마른 뼈는 뭐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이 다시 해방을 얻고 회복이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2절을 딱 보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런 예언을 하라고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자, 봅시다. 이렇게 돼 있죠. 인자야, 이 뼈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이야.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스스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냐. 우리 다 죽었어 이제. 우리 소망이 하나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말한다는 거예요. 적국에 끌려가서.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를 백성들한테 선포해 이 말이에요.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렇게 선포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냐? 내 백성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 같은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원래 살았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자,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약속하셨어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누군가 역사를 바꾸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가세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죠.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같은 탄식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의 문제 속에 붙잡혀서 억눌린 마음으로 아주 답답해하는 날들이 있다. 뼈들이 말라붙어 버린 것 같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날들이 있더라 이 말이야.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지? 막 뼈가 타들어간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 빠지는 시간들이 있더라. 생각하죠. 언제나 해방이 될까?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날까?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들. 이게 변할 수 있을까? 언제나 해방이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탄식하는 순간이 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혹시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이 마치 바벨론 포로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시냐? 어떤 생각하는 묶여있는 문제들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감동이 왔어요. 문목사 너에게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필요하다. 너희 교회에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필요하다. 너희 성도들에게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필요하다. 메말라 있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적을 만나는 크리스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설교를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영육의 문제들을 풀어내는 지혜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갑시다. 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권능으로, 그리고 골짜기에 심이 많은 뼈들을 보게 하시죠. 바짝 말라붙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자,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거야. 바짝 마른 뼈에 힘줄이 덮일 거야. 살이 덮여, 가죽이 덮여 너희들이 눈으로 보게 될 거야. 너희 속에 생기를 내가 불어넣어 주면 너희가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그걸 보게 돼. 그걸 보게 되면 너희들이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인 줄, 참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야.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 기적을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가 마른 뼈에 들어가니까 살아나요?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생명의 기운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뭘로 되어 있냐? brea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이에요. 숨이에요. 생명 유지의 기원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게 뭐예요?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아담이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해요. 생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면 여러분 병든 육신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생기를 주시면 고쳐지고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 생기를 주시면 바짝 말라서 타들어가던 마음에 생수가 공급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생수를 주시면, 생기를 주시면 울음이 그치고 웃음이 찾아와요. 하나님께 생기를 주시면 새로운 지혜가 샘솟습니다. 꽉 막힌 현실이 있어요.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땐 절대 해결 안 된대요. 근데 아니에요. 해결될 희망이 보여요.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께 생기를 주시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네. 경험해 보셨냐고. 저는 경험했습니다. 아니, 요즘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여러분, 좀 묻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좀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 좀 정말 막 비전이 막 보이고, 정말 그냥 뭐 미래가 막 확 보장돼 있고, 사통팔달의 막 그런 환경입니까? 제가 지금 있는 환경이? 일반적인 환경 가운데. 신통치 않죠? 저 양반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뭐 조그만 뭐 개척교회 목사님 되셔서 예전에 막 학교에 있고 뭐 좋은 자리에 있고 이러더니 말이야. 좀 그래? 별로 신통치 않아 보이는 환경 가운데 제가 있어요. 예. 제 마음도 그럴까요?
아니요. 제 마음엔 용기가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을 날마다 맛보고 사니까. 골리앗처럼 나를 비우는 현실의 숙제가 있죠. 고민도 해요. 근데 안 무섭다고, 결론은. 제게 있는 물맷돌이 있거든요. 보이세요? 물맷돌이 있어요. 다윗이 쥐고 있는 물맷돌처럼 하나님께 주신 물맷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믿는 게 있어요. 이걸 던지는 순간 적은 쓰러진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미래가 내 손 안에 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근데 맨날 이랬느냐?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저는 마른 뼈였어요. 제 인생이 마른 뼈였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이 저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조각조각 나서 이제 도저히 연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뭐라고 탄식했는지 아세요? 소망이 없다.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도 밀려났어. 좋은 직장에서 나왔어. 20몇 년을 섬겼던 교회에서도 나왔어. 사역하던 교회에서 나왔어. 나는 우리 가족하고 어디 기거할 수 있는 거처도 없어. 내가 옛날에 박사였으면 뭐해? 교수였으면 뭐해? 재단 국장이었으면 뭐해? 너 뭐 어떻게 살았어? 네 인생 왜 이렇게 된 거야? 비탄에 빠졌어요, 여러분. 탄식했다고 제가. 소망이 없다고. 우리 아이들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볼 면목이 없는 거야. 그런 인생이 저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제가 마른 뼈처럼 보이세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제 인생에 다시 힘줄이 생겼어요. 살이 돋았어요. 가죽이 덮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이젠 거꾸로 저처럼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손을 잡는 인생이 됐어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 생기를 주시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 증거가 궁금하시면 저를 보세요. 그렇게 마른 뼈 같았던 문 목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생기를 붙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로 새롭게 인생을 사시는 분을 한 분 더 소개할까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분 성씨도 문가세요. 그래서 또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문목사님이에요. 오늘 두 명의 문목사가 나오네요. 저부터 해서. 누구시냐? 부산 하나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문혜령 목사님이세요. 문혜령 목사님. 현재 또 온라인 중독 문화 힐링 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문혜령 목사님 인생이 정말 드라마틱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어릴 때 생각하면 계속되는 아버지의 폭력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온통 집안이 아수라장이에요. 막 술 먹고 들어와서 다 때려 부수고 어머니 막 머리를 잡고 막 질질 끌고 다니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어머니는 맞고 피를 흘리고 있고 어렸을 때 생각이 전부 그것밖에 없어. 극악한 아버지의 폭력. 근데 그런 와중에 중학교 1학년 때 그만 어머니가 그 가정폭력을 견디다 자살을 하고 말아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엄마가 죽었어. 그 세월을 또 버티고 나갑니다. 근데 그 폭력을 썼지만 그래도 아버지잖아. 그 아버지도 결국 술에 빠져요. 엄마가 죽고 나니까 막 술에 빠져 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졸지에 18살에 고아가 됐어요. 이제 어디 기댈 데가 없어. 우울해서 그렇게 날마다 슬픔에 빠져서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한 명이 옵니다. 혜령아, 너 이따 큰일 나겠다. 너 맨날 그렇게 울고만 있으면 어떡해. 괜찮아. 야,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 한번 가볼래? 우리 병일이 또래 18, 요 정도 또래겠네요. 야,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뭐 교회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그래? 너무 쓸쓸하니까, 외로우니까 교회에 따라간 거예요. 가보니까 권사님들이 이쁘다고 해주고 칭찬해주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사랑한다 그러고 축복한다 그러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더 좋은 일이 생겼어. 세상에 거기 있는 장로님 딸이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누구지? 우와, 너무너무 천사같이 예쁜 거야. 거기다가 말도 너무 예쁘게 잘해요. 거기다가 믿음도 좋아. 막 가슴이 뛰어. 그 자매만 보면. 그래서 막 가슴이 뛰었어. 정말 저 자매하고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생각을 딱 갖고 있는데 그 자매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냐,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대. 자기는 장로님 만나고 엄마도 그냥 권사님이고 너무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대. 그러니까 자기는 삶의 역경을 좀 뛰어넘고 온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역경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어린 문혜룡 학생이 생각한 거야. 나는 삶의 역경이 진짜 많았어. 1차는 합격이야. 두 번째,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이 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꿈을 가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저 자매하고 결혼하려면, 그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학대학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영문학과에 가서 영어도 잘하는 목사님이 되자. 공부 열심히 했어요. 진짜 영문학과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자. 이렇게 꿈을 꿨어요. 자,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영문학과에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대학 때 또 어때요? 막 선교 활동도 가는 거. 아프리카로 가서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매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려고 막 열심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은혜를 받고 또 왔어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려고 대학 한 4학년쯤 됐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딱 들려요. 자매가 다른 청년하고 결혼한다는 거야. 자기는 7년 동안 짝사랑만 했어. 쳐다보기만 하고 그 얼굴 보고 좋아서 고백도 못했는데 놀래가지고 막 뛰어갔어요. 야, 있잖아, 땡땡아. 나 사실 7년 동안 너만 사랑하고 내가 너랑 결혼하려고 이렇게 살았는데 너 그거 물리면 안 돼? 그 청년하고 말고 나랑 결혼하면 안 돼? 오빠, 안 돼. 이미 부모님이 다 허락해서 날짜 다 잡았어. 미안해. 진작 말하지. 그리고 자매가 딱 돌아섰어요. 이러니까 이 문혜룡 학생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부로 모든 인생의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꿈꿔왔던 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의미가 없어. 잠적합니다. 어디로 잠적했을까요? 산으로? 기도원으로? 그건 잠적이 아니라 은혜 받으러 가는 거죠. 잠적을 어디로 했냐면 PC방으로 잠적했습니다. 그는 왜 PC방으로 잠적해? 고독사하고 싶었대요. 게임만 하다가. 그는 그 게임의 세계에서는 1인자였거든요. 게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서 컴퓨터를 잘 다뤘거든요. 거기에서 인정받아서 온라인 세계에서 PC방으로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잠은 지하 한 평방 반 정도 되는 쪽방에서 잡니다. 그 세월을 무려 2년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루에 10몇 시간씩 게임만 하는 거야. 그리고 라면만 먹는 거야. 술만 먹는 거야. 그리고 잠만 서너 시간씩 지하에 있는 쪽방에서, 그 곰팡이 핀 방에서 잠을 자. 2년을 살았어요. 게임만 하느라고 빚이 쌓입니다. 어느 날은 막 깡패들한테 두들겨 맞기도 했어요. 몸은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요. 머리카락도 빠지고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와요. 2년 동안 게임만 하니까 슬슬 질려. 나 이제 좀 벗어나고 싶다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어.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PC방을 가는 거예요. 그런 폐인 같은 생활을 계속했다. 어느 날 지하 단칸방에서, 지하 단칸방이 어떻게 자기가 표현을 하는데 기가 막혀요. 지하 단칸방이 어떻게 생겼느냐? 한쪽 구석에는 15층 라면 케이스가 쌓여 있는 거야. 라면 국물 흘러가지고 막 있고 머리카락 빠져갖고 막 돌아다니고 더럽고 더러운 그런 방에서 자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젠지도 모르게. 근데 묘하게 자기 얼굴은 보는지 전신 거울 하나 있대요. 때가 막 끼어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거기에 자기 모습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보이느냐? 어저께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영화 속 주인공이 딱 보이더라. 누구냐? 영화 반지의 제왕의 골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다 빠져있고 눈은 다크서클에 확 들어가 있고 뼈는 앙상하게 말라있고 티셔츠 하나를 입었는데 이렇게 쭉 젖어가지고 생각이 되세요? 때가 막 꼬집꼬집 끼어가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딱 골룸이더라. 자기가 없더래.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펑펑 울었대. 너무 불쌍해서 자기를 보고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그 거울에 있는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혜룡아, 이게 정말 네가 바랬던 인생이야? 너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 거울 속에 있는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말하더래요. 나 살고 싶어. 나 살고 싶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적인 음성을 알아주셨어요. 뭐라고? 혜룡아, 너의 에너지를 전환해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로 에너지를 전환해라. 마치 생기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에 메아리치는 거예요. 그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재능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컴퓨터를 잘 다루잖아요. 도사였다고 컴퓨터를 너무너무 잘 다루는 거예요. 컴퓨터 전문인 선교회에 간사로 들어갑니다. 교회 사역에 필요한 모든 막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교계가 막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요. 거기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안수를 받고 목사님 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온라인 중독 치유사역센터를 통해서 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사세요. 전국에서 강의 요청이 쇄도를 해요. 책을 썼거든요. 책을. 이 드라마 같은 인생을 책으로 쓰셨어요.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페나목. 뭐냐? PC방 팬이었던 나는 목사다. 제목도 기가 막히게 정했대. PC방 팬이었던 나는 목사다. 지금 하나님께 주신 위대한 사역들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자, 그 자매 때문에 모든 인생이 사라졌다고 PC방으로 잠적했잖아요. 그렇게 폐인처럼 살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사실까요? 예, 좋은 사모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5을 뒀습니다. 5남매의 아빠가 됐어요. 얼굴을 보니까 빛이 나요. 생기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생기가 가득해요. 삶에 가득해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았던 비쩍 마른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을 향해서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외치는 에스겔 같은 인생이 되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를 주시더라.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가 우리 삶에 임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타이밍 궁금하지 않아요? 내 삶에 좀 그게 필요한데. 자, 그게 언제냐? 이게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다 이 말이야. 언제냐 그때가. 하나님의 생기가 내 삶에 들어오는 그때가 언제냐? 있더라. 묵상하다가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어요. 봅시다. 37장, 에스겔 37장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무슨 얘기예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5절부터 이어지는 나의 명령을 누가 말하라는 얘기예요? 에스겔 네가 말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대언해서 네 입술로 말해. 네가 선포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5절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거야.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높이고 너희들이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에스겔 네가 모든 뼈들을 향해서 대언해. 그 대언을 그대로 에스겔이 하죠. 자, 7절 8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더라. 언제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 그대로 선포할 때 죽은 뼈들이 서로 맞붙어서 연결이 되더라.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더라. 기적이 그때 시작이 되더라. 대언할 때, 말할 때, 선포할 때. 10절도 볼까요? 보세요. 10절도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키 큰 군대더라. 아멘. 대언할 때, 선포할 때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거.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내 인생에 묶이고 얽힌 문제를 향해서 나를 겁주는 세상의 고통을 향해서 늘 나를 넘어뜨리려고 죄에 빠지게 하는 내 연약한 자아를 향해서 여러분 뭐 해라? 선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대언해라.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거 끊임없이 선포하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오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 내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선포하라. 선포할 때, 대언할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소망이 생겨난다.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래요? 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묵상이 중요해요. 말씀 가운데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인생이죠. 우리가 그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지 않아요? 같이 해봅시다.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시자 이 말이에요. 실망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 떨지 마. 하나님이 책임지셔.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야. 분명히 도우셔. 내가 이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될 거야. 선포하시라고.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움직인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했던 인생이었어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한다니까요.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왜 이렇게 우울에 빠져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해. 내 인생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고 한계를 딱 긋는 인생이 되느냐? 여러분 인생 자체가 다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운되어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외쳐라. 뭐라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세상에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실 걸 믿습니다. 내 모든 원수를 정리해 주실 걸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지 않느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끊임없이 선포하자. 아멘? 여러분 삶의 기적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요. 여러분의 문제를 다 찔러 쪼개버린다. 환부를 도려내요. 치유해요. 회복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할 때 기적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죠. 작은 교회 중에 작은 교회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조금 다른 교회예요.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를 돕는 작은 교회예요. 그죠? 우린 작은 교회를 돕는 작은 교회입니다. 누가 보면 좀 주제 넘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사실 현실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세상의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제게 감동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에게, 작은 형제에게 한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거다. 저 그 말씀 붙들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지난번 나주 공사하고 이럴 때 정말 힘들었지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힘들 때면 이렇게 선포하면서 공사를 이어갔어요. 주님, 형제를 도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 시간과 재원과 달란트를 드립니다. 주께서 충성하라 하셨으니까 충성합니다. 형제 교회를 도와서 세우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내가 주님 일에 내 시간을 투자하면, 내 모든 시간을 드리면, 내가 움직이지 못할 때 주님께서 내 일을 해주실 걸 저는 믿어요. 이 작은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도와서 세우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 믿습니다. 주께서 일해 주실 거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대로 될까요, 지금? 지난 주일 오후에 이일권 목사님, 장현선 목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소망교회, 나주. 소망교회 목사님 부부가. 공사가 끝나고 제가 몇 주째 못 봤잖아요. 근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한번 만나야 되지 않냐고. 제가 나주로 갈까요? 그랬더니 굳이 오시겠대요. 기쁘고 즐거운 교회에 오면 막 힘이 난대. 두 부부가 사역 마치고 주일날 오후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시라 그랬어요. 지난 주일 오후에 그 시간에 저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사역 마치고 지난 주일 은혜로운 일이 있었잖아요. 비가 많이 내렸는데 천장이 샜어. 그래가지고 전 빨리 수리해야 되잖아. 우레탄 가지고 막 천장에 올라, 그때 앞에 막 우레탄 쏘고 여기가 뚫어졌나 막 이제 수리하고 있었어요. 수리하는 것도 재밌대. 아무튼 열심히 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막으면 됩니다. 하나님하고. 그렇게 한참 막 땀 흘리고 있는데 그때 타이밍에 딱 오신 거야. 막 땀 닦고 이제 막 옥상에서 내려와서 1층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반갑다고, 잘 계셨냐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 하십니다. 어떤 뭐 성도 가정이 왔는데 이번 주는 안 나와서 속이 좀 상했다는 둥, 또 뭐 설립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노예가 사정이 안 좋아서 뭐 연기가 됐다는 둥, 근데 기쁘고 즐거운 교회에 와서 문 목사님 얼굴 보니까 다시 힘이 난다는 둥, 막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도란도란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이 목사님이 장 목사님 준비한 거 좀 줘봐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지? 오늘 보고 있는데 장 목사님께서 갑자기 핸드백에서 뭘 하나 꺼내세요. 봤더니 헌금 봉투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건축 헌금입니다. 저희 부부 이름으로 한 평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진작부터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소망교회는 다른 교회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교회가 나주에 개척한 교회예요.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교회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생각지도 않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막 몸이 떨리는 거예요. 눈시리 막 붉어져요. 소망교회는 아직 설립도 안 한 교회예요. 성도 한 명도 없는 교회예요. 그 작은 교회 목사님 부부가 300만 원을 다른 교회에 건축헌금으로 올린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냐?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땀 흘리면서 기도했던 시간이 떠올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선포대로 기도대로 기적 같은 일을 만드신다. 내가 형제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과 땀을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다. 증거를 보여주시더라고. 증거를. 이 작은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을 기뻐하시면서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 나를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냥 흘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시라 이 말이에요. 선포하시고 빛과 생명을 끊임없이 선포하세요. 내 삶의 빛이 있으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팔로 나를 붙드실 거야. 끊임없이 선포하시라고.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 대언대로, 선포대로, 기도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시라고요. 내 형제를 도우라고 했으면 도우시라고. 그래야 기적이 나타난다고.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던 인생이 새롭게 살아나는 골짜기의 기적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대언자 에스겔과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 시간 우리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